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억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든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0장을 택했습니다만 바로 앞장인 19장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감난산 언덕까지 오셔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고 또 일부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위에다 깔아드립니다. 군중들의 이런 행동은 왕이 승리하고 이제 백마를 타고 지나갈 때 행하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똑같은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은 호산나 호산나 곧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호가 담긴 종려주일은 반면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붙잡히고 신문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 존귀함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신분을 취하시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신 길은 영광의 길, 환호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조롱과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군중들의 성대한 환영을 받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며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채찍을 들어 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성전 시장을 통역하게 되는 막대한 이유는 위협하는 존재로 그렇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또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다른 신분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일치하여서 국리를 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견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인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멀리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포도가 열리는 철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소출의 한 몫을 세금으로 거두라고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도 역시 매만 맞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래도 댐댐이가 너그럽고 선해서인지 다시 소작 농부를 세 번째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상처만 입고 쫓겨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설마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고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술 더 떠서 서로 의논하기를 저 사람은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면서 돌아와서는 그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끝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서 그들은 숨을 죽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 같은 대변은 그러한 답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포도원 비유에서 이야기된 그 사건이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혹시나 하는 그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포도원 비유를 지금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이나 입장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그 당시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나와는 하등 관계없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비유에 나오는 소작인들처럼 무지막지하거나 비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로 보통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는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이 비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결코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재능, 그리고 물질이나 명예 또는 사회적 지위 등 그 모든 것이 대부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고 환경이 좋은 집에서 또한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능, 물질, 여러 가지 명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시로 위탁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데 더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03편 시인은 진정 우리의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 인간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 풀은 시들고 꽃은 지고 많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도덕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남보다 조금 앞선 사람들, 잘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가운데는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명예나 재물이 오로지 자기의 그 노력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유능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한다면 한순간이면 그들은 그만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의탁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의무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보돈 주인에게 소작인들이 소출 가운데 일부를 새로 내는 것 같이 당연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존귀 성도 여러분, 보돈 주인이 소작인에게 소출 일부를 원하는 것이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책임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포도원 농부 뒤에서처럼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바로 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보내시고 보내시며 또 보내시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만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대로 그 소작인들이 전에 보내었던 3명의 종들에 대해 그렇게 불량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받아들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결단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만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마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경고를 저들은
그만 묵살을 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참으로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말, 불충성의 결말은 결국 멸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삶의 그 치유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모든 말씀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머릿돌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튼튼할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누구나 부스러질 것이며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여기 17절 말씀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며 죽음을 눈앞에 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될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스러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는 포도원에서 일하던 소작인들처럼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주님 위에 서고자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스스로 똑똑한 것 같으나 실상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이 그만 그들의 발목을 잡으므로 그들은 결국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불행한 처지에 빠지고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연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방금 한 설명과는 반대로 주권을 돌이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돌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 주도적으로 예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그러나 반면 자기를 중심으로
교만하게 살던 자들에게는 마치 항아리가 돌에 떨어져 산산이 깨지듯 스스로 자멸을, 그리고 마치 돌이 항아리로 떨어져 항아리가 가루가 되듯이 그 종말의 때 그 심판과 멸망을 그만 맞게 될 것을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같은 경고는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경고요, 곧 사실은 복음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 계셨지만,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흔들림 없이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군중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러한 자들까지도 국률함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참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켜 보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돌 위로 떨어져 그만 부스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머릿돌로 삼고 생명길로 나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을 통하여 날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참 소망의 환상을 외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만한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늘 겸손함으로 주신 귀한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저희들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또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